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겸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산호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덜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점점 깊어가는 이 만추의 계절, 이 한 주간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처럼 반석 위에 서는 인생, 반석 위에 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가을과 열매와 추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의 계절인 가을에 내가 거두어드릴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후회 없으십니까? 아니면 후회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후회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마음 가족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유감스러운 일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미진한 구석이 있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고 후회할 만한 많은 일들 중에서도 회개하는 일만큼은 결단코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자, 왜 회개를 하느냐? 과거의 인생이 후회스러웠기 때문에 좀 미진한 구석을 발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 보면 후회 막급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후회는 뉘우쳐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후회 막급한 그 일 가운데서도 내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만큼은 후회할 일이 안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새해가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든 새로운 사건이든 아니면 내 인생에 새로운 계기가 발생해서 무언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로운 결심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결심이 몇 날 며칠을 못 가서 지켜지지 못하고 흐지부지 돼서 결국에서 지나고 나보면 후회를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들도 경험했고 또한 우리 2세들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중국의 성현 가운데 한 사람인 맹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3대 기쁨을 누리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사람을 바라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기뻐할 일이다라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을 때 후회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성공적인 인생이란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고 직장에서 취급하라고 하는 사업이 날마다 넓어져서 그런 것을 가르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산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게도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나누고 덕을 끼치는 사람,
이 인생을 가리켜 우리는 후회가 남지 않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중에서 후회를 남긴 사람들의 인생을 찾아보며 교훈의 음성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축복과 저주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증거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몇 사람의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먹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와야, 너는 앞으로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너의 남편이 너의 인생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아담아, 너는 일생토록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땅을 향하여서는 저주를 선포하면서 너 땅아, 너는 앞으로 엉겅퀴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사람을 향하여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필경 너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눈물과 근심이 없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할 길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노아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12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며, 너는 아라라산 꼭대기 가서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0년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배를 만드는데 뭐 10년, 20년, 30년 잡으면 50년 전서부터 배를 만들라고 하든지, 근데 무려 120년 동안 배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명령에 노아는 시간이 120년이 남았지만 아멘하며 아라라산 꼭대기로 온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실 테니 여러분들도 준비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20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노아는 순종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이 강단 안에서 주의 종들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오실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너무나도 넓게 퍼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로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두 천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사람은 오직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불로써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은 그 순간에 순종하고 믿고 떠난 롯과 그의 가족들만이 살아남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생명의 구원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나의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후회를 남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 직분, 직책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TV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뭐 그런 이야기. 그러면 나는 평생을 흙수저로 살아야 되나?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천국과는 상관없는 삶을 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러므로 변화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는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 변화된 신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대로 살면 우리는 후회만 남기는 후회 막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가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복을 부어주셨을까요? 그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동시에 같은 날 태어나는데 쌍둥이도요. 이런 쌍둥이가 없습니다. 왜? 에서가 태어나고 곧바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딱 붙잡고 야곱이 태어났으니까 시차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식간에 같이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먼저 태어난 에서가 형이고 뒤에 태어난 야곱이 동생입니다. 에서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장자로서 귀중한 신분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은 놀라운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귀한 신분을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삭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들 이삭,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향하여 내 아들 에서야,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세상에 형이 아우를 섬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이 장자의 축복권을 하찮게 여겨서 팔아넘겼기 때문에 아우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축복받을 신분에서 저주받을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신분을 잊어버리면, 내 위치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후회밖에 남을 게 없는 법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런 신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하지만 이 삼손이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기생이었던 데릴라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이 기생 데릴라에게 알려줍니다. 결국에는 머리를 박박 깎이고 힘을 잃고 포로로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평생을 말이나 소가 끄는 연장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신분을 소홀히 여기면 이 사람들은 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후회밖에 남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중한 신분으로, 존귀한 신분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기억하고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쪽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러기에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후회하며 살게 되느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일생토록 마치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는 농부와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을 심는 것은 심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콩을 심든지 팥을 심든지 심는 사람 자유입니다. 그리고 많이 심든지 아주 적게 심어서 안 심을 수는 없고 적게 심어서 심는 척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심든지 그거는 자기 자유의지입니다. 하지만 가을철이 되어서 인생의 가을철이 되어 추수기가 됐을 때 내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심은 것만 거둘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둬서 후회가 남을 수가 없고 아주 적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심는 척만 한 사람은요, 간신히 조금만 거둘 게 있고 아예 안 심고 심어야 될 그 시간에 실컷 놀고 즐긴 사람은 거둘 게 없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할 일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내 인생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반상제도가 있을 때, 양반과 상놈제도가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섣단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주인이요, 그런데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섣단 금음이 됐으면 좀 쉬게 만들고 편안하게 그렇게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이 주인이 얼마나 악덕한 주인이었는지 종들을 섣단 금음날 다 아침에 불러가지고 오늘 저녁 때까지 내가 새끼가 필요하니까 아주 가늘게 너희들이 새끼를 꼴 수 있을 때 가장 가늘게 꼬아놓아라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들 종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새끼를 꼬면서요, 어떤 사람은요, 야, 우리 주인은 진짜 나쁜 놈이다. 어떻게 섰다 금은 날까지 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부려먹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요, 대충 꼬고요, 아주 굵게 꼬아놨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인의 지시고 명령이니까 그 명령에 따라 아주 자기가 꼴 수 있는 한 가장 가늘게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을 다 불러서 너희가 꼰 그 새끼를 다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가지고, 새끼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창고로 들어갔더니 그 한가운데 커다란
배짝이 있고 그 안에 엽전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1년 동안 나를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보너스를 주려고 하느니 너희가 오늘 하루 종일 꼰 그 새끼줄에다가 꿰 수 있는 대로 이 엽전을 꿰가지고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요, 열심히 일을 한 종, 가장 가늘게 길게 새끼를 꼰 종은요, 엽전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엽전을 가지고 가는 반면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원망하면서 욕을 하면서 대충 굵게 새끼를 꼰 종은요, 이 새끼가 너무 굵어가지고 엽전을 꿰일 수 없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늘게 새끼줄을 꼰 그 종들이 엽전을 듬뿍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땀을 치면서 후회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로 심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을 심고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을 심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후회하느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가져오는 분수령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성공하고 기회를 하찮게 여겨서 버린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를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시간을 기다려달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해도요, 시간은요 그대로 손살같이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기회라는 것도요, 우리의 인생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그저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이 기회도 지나가면 끝인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요,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과거를 뉘우치고 앞으로는 내가 그런 후회가 남지 않을 인생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제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부에 있는 부자, 즉 지옥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나사로를 세상에 있는 내 형제 5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예수님을 믿고 이 고통받는 불못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부자는요, 세상에 살아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회개할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부의 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고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지옥이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집합하는 모이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같이 해볼까? 이거는 중요합니다. 앞에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직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고, 즉 지옥불에 가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믿음이 없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정순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둘째 사망에 이르러서 불과 유황으로 펄펄 끓고 있는 그곳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던져졌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이곳에 안 올걸. 내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할 때 내가 교회 갈걸. 내 아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뿌려 내 손 붙잡고 하소연 할 때, 예수님 믿어달라고 할 때 내가 믿을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옥에서는요, 2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껄껄껄 하는 말과 가슴을 찢어가며 고통 속에 울부짖는 이 2마디만이 지옥불 속에 있다고 합니다. 왜? 너무 뜨거우니까 견딜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을 걸 하면서 껄껄 그러는 그 소리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남기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된 내 신분,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신분을 귀중하게 여기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삶의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잃지 말고 믿음을 가져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데,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달려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어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후회 남기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